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교회가 안전지대입니다. 교회가 안전지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7장은 6장 이후에 잠시 안전지대를 비추어요. 이 말씀이 6장 이후에 쭉 6장에서 그 내용이 이어가지 않으시고 6장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안전지대를 살짝 이렇게 비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장 1절. 오늘 7장을 읽었는데 6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 장만 넘기시면 바로 있습니다. 6장 1절 보시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사도 요한이 봤는데 7인 중에 이 7인은 이 두루마리 5장 1절에 보면은 두루마리에 인이 쳐 있다. 그러니까 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인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인이 있는데 그 인을 6장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장에서 하나씩 떼시죠.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떼실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돼요.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인까지 뗀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으로 갑자기 들어갔는데 7장에서는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장은 6장 17절 말씀에 대한 답변이에요. 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6장 맨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위험이 일어나더니 누가 너희 소리요 하더라. 참 그 성경 읽다 보면은 참 재밌어요. 제가 경상도에 와서 보니까 경상도식의 이 말씀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카더라. 카더라. 그러니까 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들은 내용 그대로 적은 거예요. 뭐라고요?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진노의 큰 날, 환난과 재난이 막 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 누가 안전하게 있겠느냐? 궁금하잖아요. 어려움이 막 생기고 어제 6장 말씀 보니까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이 생기고 한 데나리온 이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가 막 와가지고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안전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7장에서 답해 주신 거예요. 7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7장에는 과연 이 고난과 어려움에 보호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호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7장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내 천사가 땅에 내 구퉁이에 내 사방에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막 불면 이 어려움, 이 재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막 부는 거예요. 풍랑이 막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명의 천사가 딱 사방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람이 막 부는 그 사이에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지대가 형성이 돼요. 그 안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사방에서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인을 떼기까지 모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다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바로 바람이 불지 않는 곳입니다. 이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잘 설명하고 있는데 차차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진노와 재난과 어려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세요. 이 재난과 어려움에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연이어서 나오죠. 아예 대놓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잖아요. 거기에도 보면은 안전지대가 있어요.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고센 땅이 안전지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재난이 임하지 않았어요. 각 성경마다 우리 재난이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만 살펴보자면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임했는데 그때에도 출애굽기 8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 개구리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말씀 그때 한번 주일 저녁에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개구리가 제일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중에 이 개구리 재앙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예요. 여기 예천에도 그 몇 군데 이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봄 여름에 가보면은 바글바글합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야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 이랬구나. 밥을 먹으려고 딱 밥솥을 열었는데 개구리가 있고 잠자려고 이불을 열었는데 개구리가 그냥 뭐 사방에 깔려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밥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화장실에 갔더니 물 있는데 개구리를 하고 있는 어디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어디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개구리를 좀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하고 그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모세에게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개구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왕과 왕궁과 또 왕의 백성들과 거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겠다 이런 얘기 없어요.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 그 왕과 왕궁 중심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을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에서 23절 두 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파리가 온 땅에 막 임해가지고 바글바글하고 막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필리핀 선교지에 가가지고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요. 이제 집에서 이 선교사님 댁에서 밥을 먹으려고 김치 뚜껑을 딱 여는데 파리가 이 때를 지어서 날라오는 게 보여요. 막 날라오는 게 창문을 딱 닫으니까 창문에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파리떼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와 파리떼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가만두면 그냥 뭐 밥에 파리떼가 완전히 새카맣게 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신다. 안전지대가 있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재난이 임하는 곳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전지대를 딱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가축이 죽는 재앙도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가축이 죽는데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별하시고 안전하게 구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박 재앙을 본다면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들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전지대를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재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네, 그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이죠.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잘 됐나, 그동안 잘 살았나 다 살펴보고 평가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의 백성이든 타 민족이든 누구든 이방인이든 범죄자든 누구든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건너뛰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전지대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근과 이 어려움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죠. 고센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생명으로 바로 옮겨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안전지대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4절에 가면은 오늘 7장 4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무리하게 성급하게 답을 내리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숫자가 뭐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 가지 해답을 내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해답이 제가 볼 때에도 썩 시원하게 이거 맞는 것 같다 하는 해답 같지는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그 때가 되면 알려주시죠. 14만 4천 명, 또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다 있는데 딱딱 숫자가 들어봤는데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우리가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여기에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면 됩니다. 이단은 성경 말씀을 상징으로 해석해서 A는 B다, 완전히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내요. 그러니까 그 명확한 답을 좋아하는 분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다 명확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여러분 묵상하고 잘 모르는 이 말씀이 있으면 묵상하고 깊이 있게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아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인공지능에 그냥 탁 두드려 버리면 바로 나오니까 그 고민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며 애쓰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시간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이 얕아져요.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증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수학자들은 뭐냐면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평생 못 푸는 수학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하다가 이런 인공지능도 나오고 다른 이 파생되는 정작 그 문제는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다가 다른 문제가 다 풀리면서 과학의 기술의 발전도 이룩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바로 급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 젊은 이들 청년대학교나 이렇게 성경 공부 제가 진행하다가 일부러 안 알려줘요. 고민해 봐야 돼. 답이 명확하게 있는 것도 고민해 보라고 찾아보라고 기도해 보라고 일부러 안 알려줘요. 고민해 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말씀이 나왔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잠잠히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지 당장 막 찾아보고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 거를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급하게 뭔가 하려는 이 마음 자체가 건강한 신앙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노의 날에, 이 재난의 날에 안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6장 마지막 절에 그 답으로 7장을 주시는 건데 진노의 날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말씀. 내 천사가 내 모퉁이 안전지대를 만들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진노의 날에 능히 섭니다.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중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나오지만 이 거룩한 백성들이 또 나와요. 그게 9절에 나와 있거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 이들은 누구입니까? 천국에 있는 장로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이 누구냐? 반대해요. 천국에 있는 장로님이 나와서 이들이 누구냐 하고 땅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겠습니까? 이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있었다면 오히려 반대로 물어봤겠죠. 사도 요한이 장로님에게 도대체 이들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을 텐데 반대로 하늘에 있는 장로님이 땅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고 이들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모르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고 14절에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고 13절부터는 장로님과 사도 요한이 묻고 답하고 또 14절의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무리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나와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은 사람, 깨끗한, 죄가 씻기고 깨끗하게 되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이에요. 빛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인으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김 받도록 예수님의 옷을 덮어주신 거예요. 보혈로 덮어주신, 옷을 입혀주신.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안전지대가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해 주신 15절 말씀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들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교회예요. 그곳이 교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에도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 찬양도 있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있어요. 우리 15절 계속해서 보시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밤낮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참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안전지대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시는데 거기가 바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장막입니다. 16절, 17절에는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의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로 생수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또 똑같이 나오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는 17절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색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오늘 찬송가 210장에도 나오잖아요.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에 소속되어 속해 있는 사람,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 이 마지막 때의 시험과 환난과 끊임없이 성도들을 뒤집어놔요. 막 오해가 생기고 막 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성도, 그 성도들 위로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며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막 이 모든 장에 써 있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지 아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회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교회에 전해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안전하게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